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정복자와 예수님의 차이를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마케도냐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주전 356년에 태어난 마케도냐는 주후 20년, 주후 336년, 그 나이 20세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 원정을 떠나요. 그래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이르는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동방 원정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33살 나이에 병사했어요.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 원정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너의 길은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이 그를 딱 데려가신 거죠. 칭기즈칸이라는 사람 아시죠? 1162년에 태어났습니다. 11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 때 가장 넓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세계를 지배했느냐? 폴란드 그리고 수없는 유럽의 국가들조차도 이 몽고의 말발굴 아래 다 굴복을 하고 말았어요. 무려 162년을 갖다 몽고가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몽골 시대의 중국은 비로소 유럽을 알게 됐고 비로소 아프리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와 의학과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책들을 번역해서 읽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발명된 4대 발명품이 화약과 나침판 그리고 종이와 인쇄술입니다. 인쇄술만 빼놓고 세 가지가 유럽으로 전해진 때가 바로 몽골 제국 시대입니다. 몽골 제국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원을 정복했던 칭기즈칸은 당시 실크로드의 중심국이었던 호라즘, 지금의 키르기즈스탄이나 이런 곳입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벡이나 다 이런 곳인데 여기에 호라즘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고 서로 무역거래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칭기즈칸이 보낸 사신들을 처참하게 죽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칭기즈칸이 복수를 결심하고 호라즘 징벌을 명합니다. 그래서 호라즘에 살아서 숨쉬는 거 남김없이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게 칭기즈칸의 명령이었어요. 1221년 몽고는 호라즘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당시 100만 이상이 살고 있던 이 도시 수도를 공략을 해서 몇 명이 죽였을까요? 몇만 명이?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한 명만 죽어도 그 피가 엄청난데 여러분 12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피가 강처럼 흘렀을 거예요. 칭기즈칸은 그 이후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1769년에 8월 15일 날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으로서 아버지가 변호사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군사학교 브리엔 군사학교를 나와서 포병 장교가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혼란 시대에 탁월한 군사적 재능으로 프랑스 혁명을 전쟁으로 이 혁명 전쟁을 왕정과 싸우는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 3번이 에로이카입니다. 영웅 교향곡이잖아요. 그 영웅 교향곡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이거든요. 1799년 브루메르 18일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37살 나이에 프랑스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고전 미술가 다비드의 그런 미술을 보면 황제 즉위식,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식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게 게시되어 있어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폴레옹은 그 천재적 군사적 재능을 통해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싸웠던 워터루 전쟁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실각을 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그 유배지에서 그가 1821년 51세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1793년부터 1815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61차례의 전쟁을 치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전투를 이끌면서 러시아 전쟁에서만, 원정에서만 46만 명의 병사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23년의 전쟁 기간 동안 무려 300만 명이 죽어버려요. 지도자 나폴레옹을 믿고 따르던 병사가 3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 역사에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과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었어요. 조세핀은 나폴레옹의 부인입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향해 말하기를 늘 거짓말을 잘했지. 하지만 늘 우아하게 내가 처리해줬어. 그녀는 내가 일생 동안 가장 사랑한 여자였어. 어떤 여인도 내가 그대만큼 늘 헌신과 열정과 자상함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공감, 사랑, 진정한 감정으로 묶인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요. 이게 나폴레옹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조세핀과도 10여 년을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는 나폴레옹은 사랑도 실패합니다.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일의 독재자,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의 독재자입니다. 게르만 민족 중심의 천년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1939년에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해요. 전격작전으로 침공을 하면 그때부터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대전을 벌려서 최소 4,500만이 죽어요. 인류 최악의 독재자가 결국은 1945년 4월 30일 날 불과 56세의 나이에 전쟁 6년 만에 패전을 선언하고 항복을 하느니 내가 죽겠다.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 에바 브라운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복자 네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군을 비롯해서 적군의 피, 수없는 피를 흘리게 했다. 수십만 명의, 수천만 명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삶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닮고 싶나요? 알렉산더나 칭기즈칸 아니면 나폴레옹을 닮고 싶으신가요? 그들의 인생조차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 칭기즈칸은 완전히 살인마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또한 세계 정복자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렸지만 죽음만큼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의 정복자와 다른 점이 뭘까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유월감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살아갔던
정복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 철저한 낮아짐, 철저한 겸손, 철저한 순종과 희생으로 바로 위대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자신의 물과 몸과 피를, 몸을 다 쏟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희생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마음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종교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특히 음악과 미술과 건축에서, 정치, 사회, 문학, 언어에서, 또 경제에서, 또 모든 이념과 사상에서 예수님의 존재감은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네? 저는 부족했지만 루브르나 또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도 제가 탐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예술품 중에 가장 으뜸이 다 성화들이에요. 성화들. 예수님 중심의 성화들. 그게 가장 으뜸의 미술이고 최고의 미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바로 그 음악이나 고전음악이나 여러분 그 안에 다 예수가 들어있어요. 다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를 향한 위대한 흠모와 믿음의 감정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미사곡이 그렇고, 하이든의 미사곡이 그렇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그렇고, 또 바흐의 칸타타나 오라토리오가 그렇습니다. 저는 대부분 그런 음악들을 다 제 귀로 다 거쳐갔어요. 다 거쳐간 음악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3분의 1, 26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이름은 세월 속에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들은 절대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의 흠모와 마음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찬양받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찬양받고 예수님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신 거예요. 꼭지점 위에 우뚝 서 계신 겁니다. 의학 박사 트루먼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학적으로 그렇게 고찰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됐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마음의 압박감을 받으면 땀샘에 있는 모세 혈관이 파괴돼서 거기에서 화학 성분이 나온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소량의 피가 땀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현상이 바로 혈한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책임감과 압박감이 예수님의 땀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희롱과 몰매를 맞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사람들에게 그냥 뺨을 맞으셨어요. 돌림방을 그냥 맞으셨어요. 돌림방. 예. 여러분 뺨을 맞으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뺨 따기를 맞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얼굴과 인격을 대표하는 건데 이 뺨을 맞아봐야 되게 기분 나쁩니다. 아픈 거야 금방 가시죠. 그러나 뺨을 맞으면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뺨을 맞으셨어요.
또 그는 태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근데 이 채찍질이요, 이 채찍이 39가닥으로 이게 짜여진 채찍입니다.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쇠 구슬과 뼈 조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이 39가닥으로 이 가죽 끈으로 만든 이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은 영화보다 더 혹독하고 더 절망스러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린 부위가 어깨부터 엉덩이 정강이 온몸을 다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하나의 핏덩어리였어요. 시뻘겋게 보이는 핏덩어리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양손과 양발은 바로 못에 박히셨죠. 온몸은 그 가죽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왔죠. 정말 핏덩어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 상태는 골격과 근육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기력은 쇠약해져 계셨고 혈압 저하로 정신이 몽롱해져서 기절 직전의 상태까지 예수님은 도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직 기둥을 땅에 고정해 놓은 그 십자가에 가로들보를 밑에서 가로들보 위에 예수님의 이 손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았는데 이 대못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 그것을 수집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18cm에 달하는 대못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 박으면 이 체중의 무게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손이. 그래서 여기다는 박을 수 없고 여기다가 박는 거예요. 이 손목에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양 손목과 양 발에 대못 18cm의 대못에 박혀서 그 대못에 박혀서 온 체중이 그 대못에 박힌 손목과 그 발에 다 체중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1분도 못 참을 거예요. 1분도.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치과도 못 가. 겁이 나서 남자분이신데 주사가 무서워서 또 병원 못 가는 남자도 봤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봐요. 6시간이나 그런 상태에서 매달려 계셨다고 생각해봐요.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작지 않았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 위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런 희생 위에 바로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아픔과 절망에 그런 깊은 그런 섬김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3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내 죽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법정에서 쓰던 말이에요. 법정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의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속죄의 피가, 이 말은요 최후의 심판 때 쓰여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지불해서 너에게 무죄 선언을 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또 테텔레스타이는 물품 청구서나 세금 고지서에 그런 청구서가 날라왔을 때 돈을 다 지불하고 완납했을 때 썼던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완납 증명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죄값, 그 죄의 대가, 그것을 하나님 아들의 피와 하나님 아들의 육체의 희생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피와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완전하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는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게 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는요 인간에게 적대적인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죄의 죽음과 그 피의 희생이 우리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정복자들처럼 칼과 창과 무기로 싸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은 치르신 거예요.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죄와 싸우셨고요. 죽음과 싸우셨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벗어버려.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아페크 뒤사 메노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 권세자들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인간의 영혼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 속죄의 죽음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여러분 4대 정복자들은 다 인생 미완성으로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다 가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넓은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암으로 죽어갑니다. 희귀병으로, 유전병으로 죽어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밝은 대로를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밝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위대한 특권을,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으로 얻어진 결과물들이에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 승리의 대가로 엄청난 전리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부활의 생명,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 하늘나라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이것이 다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결과물이고,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워서 얻어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의 전리품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을 시켜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표식이 되고 기호가 되게 우리에게 역사의 증거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푸틴이 그런 인간입니다. 푸틴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진핑도 그런 마음의 꿈틀거림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은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복자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였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자기 피를 흘렸어요. 사람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희생, 철저한 순종, 철저한 자기 부정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흠모를 받고 우리 마음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는 위대한 삶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빠지면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야말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